여러분,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국회의사당 가십시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거기 어딘데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성도들이 목사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마태복음은 누가 쓰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모르겠는데 누가 썼어요? 황당해, 안 황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황당하다 그러면서 황당한 삶을 살면서 정작 황당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너가 누구냐라고 물으죠. 너는 누구냐? 근데 이 질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택시 운전수가 국회의사당 물어보는 사람이요. 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성경 박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걸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몰라보는 겁니다. 이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았으니까 자식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부 다 양자를 보냈어요. 저는요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인격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버린 애들을 거기서 이렇게 양자로 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꽤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 양자를 드리면 돈을 받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어떤 양자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 돈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건 복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길러줄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일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할 겸 돈도 벌 겸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양자로 드리면 됩니다. 근데 50 넘은 사람은 안 됩니다. 몸에 붙여, 힘이 붙여서 안 돼. 제가 이제 우리 손주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30분 따라다니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야, 눈 깜짝하면 저기가 있어. 얘네들이 달리는 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빠르긴 한데 걔는 30분도 달리는데 나는 3분도 못 달려. 애 못 키워요.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한창 키우는 중에, 우리 집사님은 키우는 중에 한 2명 다 갖다가 키우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정말 애 하나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다 지들 잘났다고 난리쳐. 참 이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완전히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지도 모르고 땀이 뻘뻘 나는데도 에어컨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 에어컨 전기세면 차라리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먹이겠다. 그리고 에어컨도 안 사고 죽들을 키워놨더니 지들 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이놈 새끼들 아주 말이야. 부천 집사님 맞죠? 크게 대답해요. 아니 거기는 부천 아니잖아. 뒤쪽에 부천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얘는 착하잖아. 사실은 제 정도 되면 너무 착한 거예요.
요새 애들은요 절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애한테 노예가 돼버렸어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 앞에서 노예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자라도 우리 부모는 자기 노예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개새끼도 집안에서 서열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개가 이 집에는 대빵이 누구구나, 엄마가 질 대빵이구나, 아빠도 꼼짝 못하니까 개가 이걸 안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이 더 대빵이구나, 이걸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엄마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아빠가 뭐라면 같이 덤빈대요. 그러고 아빠한테는. 개도 서열을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같이 해보세요. 정신 차리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왜 자식의 노예가 돼서 삽니까?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애기들이 울면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못 보게 해서. 울면 쳐다보지 말라 이거예요. 울면 가서 벌벌벌 떨니까 애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울면 해결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애들이 애기 때부터 벌써 아는 거예요. 아, 울면 해결되는구나. 절대로 애들 울 때는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할 때,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뻐해 주세요. 말로 할 때. 울 때는 이뻐해 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쳐다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애들 버릇이 키워지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키우는 대로 자라요. 우리 유담이 유아는요, 우리 며느리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아이들은 미국식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엄마가 끼고 자지 말아야 되겠구나. 따로 재워야 되겠구나. 따로 재운다니까요. 그렇게 애들이 완전히 시간 딱 되면 지방에 들어가서 딜딜딜 굴르다가, 근데 그 대신 그 CCTV를 다 달아놨어요. 굴르다가 그냥 지 혼자 잠들어서 자는 겁니다. 찡찡 안 되고. 그냥 얘는 졸려서 그래요, 잘라고 그래요 하면서 엄마들이 찡찡대면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아이고 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정복을 당하고 사냐고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마귀 자녀들은 정복 당하고 사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정복해야 될 사람이 정복을 당하고 사냐고. 돈에 정복당하고, 마누라한테 정복당하고, 애한테 정복당하고. 남자들이 너무 불쌍한 시대가 되었어요. 나는 이 남자들 보면 너무 불쌍해. 서태지님이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왜 마누라한테 빌빌하는지. 나같이 못생긴 놈이라면 그럴 수 있어. 거기다 더 가관은 더 잘생긴 놈이 또 꼼짝 못해 마누라한테. 아이고. 나는요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 그냥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면서 합니다. 이게 있는데, 이 몽타주가 안 되는데 어떻게 큰 소리 쳐요 우린. 그 우리 아내는 나한테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는 겁니다. 왜? 잘생겼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해보세요. 정복할 사람이다. 누구를 정복하느냐? 남편을 정복하고 마누라를 정복할 게 아니라 마귀를 정복하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복하는 겁니다. 돈을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빌빌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너는 누구냐? 동생하고 5,000원씩 갈랐어? 반 이렇게 찢었어? 예쁘게 예배하라고 돈 줬는데 그냥 벌써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네. 환수 조치할 수는 없고, 환수 조치하면 그냥 교회 욕하면서 이웃집 교회 가가지고 또 전도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사람들의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그럼 나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이런 질문을 할 것인가?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럴 것인가? 이 질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해요. 저 세 가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고,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대학에 등록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내면서 학위도 못 따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돈값만 치나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다 죽도록 헌금하고 구원도 못 받으면 그거 얼마나 제일 불쌍한 게 김혜숙 권사님. 7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구원 못 받아봐.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도 최진순 권사님은 덜 다녔잖아. 그나마 한 5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40년 동안 11조 한 것만 해도 얼마야? 집 샀을 거야 아마 그거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위가 없어. 교회에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같이 해보세요. 참된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굴 누려라? 예수님을. 근데 우린 예수님 누려봤어? 못 누려봤어? 못 누려봤단 게. 누려본 건 뭐만 누려봤어? 고통, 괴로움, 염려, 불안, 초조만 누리고 살았잖아 그동안. 기어 안 기어? 돈 조금 누리고, 그것도 많아야지 많이 누리지. 쬐끔 코딱지만치 돈 누려보고. 에휴, 불쌍한 인간들. 예수님이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자, 첫 번째 대답은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위에서 온 자다. 하늘에서 온 자라는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 하니까 스카이가 아니에요. 저기 하늘, 저 별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어딘지를 몰라. 너무 커가지고.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그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시브리서 1장 1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되,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붙들고 계시고 천사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걸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 다 끝. 돈도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돈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죽도록 내 몸에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아, 나 좀 돈 좀 열심히 벌어줘. 내 몸아, 돈. 이런. 그러니 안 되지. 여러분 몸이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떼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괜찮지 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만 괜찮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새 찍고 그래도 나는 그냥 시험보다 나 부천에는 집이 있단 말이야. 이러지 말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새 찍고 이러지 말고 그까지 부천 나는 그 대단한 수원에 얼마나 큰 집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집 크면 뭐가 많다고? 이자가 많아. 이자가. 우리 집에 그 새로 샀다 그랬잖아요. 동그란 거 청소해 주는 거.
무슨 로청. 그 젊은 사람들은 로청이라고 말해야 좀 이렇게 젊어 보여. 로봇 청소기 그러면 벌써 늙은 거예요. 로청 그래야 돼요. 이 로청을 샀는데 얘가 40분을 청소하고 물걸레질까지 다 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우리 아들이 준 청소기는요, 물걸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그러니까 저쪽 방에 가면 물걸레질 한 데가 시커매. 근데 지금 로청은요, 물걸레질을 하다가 더럽다 생각하면 지 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다 빨아. 얘가 자체적으로 빨아. 그리고 쫙 훑어서 물기를 줄여. 그리고 다시 나와서 물걸레질을 해요. 그러니까 방이 3개고 4개 다 깨끗한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 물걸레를 다 끝나고 나면 싹 물걸레를 빨아. 지가 빨아. 우리가 빠는 게 아니야. 지가 빨고 또 해요. 거기서 냄새는 안 나나? 나니까 또 싹 바람을 불어가지고 깨끗이 말려줘. 착해. 착한데 250만 원이야. 예.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250만 원짜리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를 꼬셨어. 죽어도 안 산다는 거야. 왜? 지는 청소 안 하니까. 누가 청소해? 내가 하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지 거 필요한 건 프라이팬 사. 그래가지고 로청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침 제가 나이가 65세가 됐으면 정부에서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20몇만 원. 그게 안 나왔었어. 2년 동안을. 내가 부자라고 안 준대, 정부에서. 그래, 난 부자가 아니라다 이 소리를 다 냈어. 그랬더니 이제 올해부터 나오더라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래가지고 1월 1일부터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로봇 청소기를 12개월을 나눠서 이제 샀어요. 그랬더니 여보, 한 번만 내줘. 그랬더니 내줘야 되거든요, 나 지금. 하여튼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정복할 자. 로봇 청소기에 정복을 당하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복해야지. 아멘이에요? 그래서 미안해 안 미안해? 돈 안 주니까 미안하잖아. 자기 방은 청소하지 말래. 야, 그래도 내가 청소 또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잖아요. 아주 요새는 모르는 척하고 있어. 3번을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는 나한테 이제 청소기 값 달래지 마라, 그 얘기를 강조한 거야. 3번씩이나. 그래놓고 이제 딱 정해놓고 네가 해줬지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걸 다 알아 내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분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리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고 우리를 오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요, 지네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다 따로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삼위일체.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냐?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지 않냐? 안진뱅이 고치는 거 봤지 않냐? 귀신 쫓아내는 거 봤지 않냐? 그 정도만 알아야지. 너는 얼마나 내가 더 있어야 이걸 알겠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뭘 또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니, 이 얘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창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죠? 안 믿으니까요. 오늘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이 보이게 하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도자와 하나를 묶이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전도하는데도 아무 복이 없어요? 전도 행위를 해서 그래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행위를 하니까 전도할 때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바로 전도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만치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 전도자예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저리 가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막 신방을 가 쫓아가고 그러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거 믿어지면 그 짓을 안 할 겁니다. 내가 왜 다른 목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한다. 내가 관리자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한 자예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치를 자신 있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 보면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상관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답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이다. 처음부터 말했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결국 제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를 벌써 출애굽기에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누리니까 10가지 축복이 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었다는 이유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오고 여러분 영원토록 굶어 죽지 않을 만치 뭐가 와요? 만나가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이 시대엔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대답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난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저거 글자 보이세요? 맨 뒤에? 염산이 보이시죠? 네. 내가 저걸 까만 색깔로 글자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예쁘게 한다고 약간 흐리게 했는데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 저거 안 보이면 안경을 가서 맞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늙으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다초점. 다초점 최소한 7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보통 200만 원짜리 이런 거 150만 원짜리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내가 싸졌잖아. 싸졌기 때문에 싼 안경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경점에서 이걸 해주면서 목사님 까만 색깔이 들어가니까 훨씬 젊어 보이네요. 이래가지고 홀딱 젊어 보인다는 말에 홀딱 이거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상함을 당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치유가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여러분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믿으면 해결될 것이고 안 믿으면 계속 고통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처음부터 말아온 사람, 십자가에서 죽을 자,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교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